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 한 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시편 13편 Psalm chapter 13 from the first to the last 6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양식의 분량인데 이번 달 생명의 양식 책이 좀 늦습니다. 그래서 서점에서 다음 주간에 찾으실 수가 있고, 혹시 편리하신 분들은 인터넷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저희 교회 새로 만든 웹사이트에 각 페이지의 오른쪽 중간쯤에 B2B를 위한 오늘의 양식이라고 하는 조그만 그 버튼이 있는데, 그걸 누르시면은 매일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참조하시고, 혹시 굳이 책을 사지 않으셔도 되시는 분들은 인터넷을 통하여서 스마트폰에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웹사이트를 저장하셨다가 들어가시고 맨 그 페이지마다 맨 가운데 있는 오른쪽에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얼마 되질 않으니까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읽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휴일이신데 또 이렇게 여러분 새벽잠을 다 물리치시고 오히려 기도의 수고를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 또 중국과 한국의 또 히스 라이프들을 소개하실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분량의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가정과 또 자녀분들과 또 생업 가운데 부어주시는 복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옛날 저희 어릴 때는 그 노래를 들어도 왜 안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요도 많이 생각이 나고, 제가 어릴 때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가요도 조그만한 게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에는 그 조그만 그 턴테이블이 하나 있고, 그 청계천에 나가서 세운상가에서 그 안에 스피커하고 또 이제 들어가는 부품들 사다가 그 짰습니다. 스피커를 2개를 짜가지고 방에다 놓고 이제 음악도 듣고, 또 제가 팝송도 좋아해서 제가 뭐 공부하러 나올 때에 89년도에 다 두고 왔는데, 나중에 부모님께 어디 갔냐고 여쭤보니까 다 사촌들이 가져갔대요. LP판이 한 200장 정도가 있었습니다. 가요도 있었고 또 그 당시 유행하던 팝송도 있었고. 근데 어제는 갑자기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노래가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주 어릴 때였는데, 기다리게 해놓고 뚜루루루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 방주현 씨라고 여고 시절 3년 동안 뭐 이런 노래도 부른 사람인데, 자,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아, 나는 기다림에 지쳐서 이젠 그만 가노라 하면서 아주 자기가 연모하는 사람이 오지를 않아서 이렇게 쓸쓸한 마음을 표현한 그러한 가사의 내용의 노래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본문의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6절까지밖에 안 되는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아주
오래 기다리다가 지친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볼 때에는 소망과 기쁨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볼 때에는 절망과 낙심도 있습니다. 기다림이 짧으면은 이것은 기쁨이 되고 기다리는 자체가 소망이 되고 거기에 사랑이 담기고, 그렇지만 기다림이 점점 길어지고 기약이 없는 때처럼 이렇게 혼자 기다린다고 하면은 절망이 되고 분노가 되고 나중에는 미움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떠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아주 하나님 앞에 다급하고 위협 가운데 있으면서 안타까워하는 다윗의 비통한 마음을 잘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에 비탄의 시라고 이름 지어진 시가 36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시편 13편이 되겠습니다. 이 시를 지을 때 다윗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은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제 나라를 건지는 큰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군대 장관이 되었고 또 나중에 사울의 사위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빠르게 진급을 하고 성공할 때에는 항상 위험이 뒤따르게 되는데, 그러한 가운데 오히려 자기의 장인인 그 사울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경쟁과 시기와 미움 가운데 결국은 들어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사울은 자기의 그 부마이지만 사위이지만 그 다윗을 적으로 간주하게 되고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아주 큰 세력으로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결국 다윗을 죽이기로 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다윗 살해를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그가 바로 장래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도망을 다니면서 이러한 비통한 가운데에서 물론 자기가 죽임을 받는 그러한 위협 가운데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볼 때 자기의 장인인데 자기의 가족인데 사랑하는 사람의 그 가족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비통함을 가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거의 한 10여 년 정도가 지나가는 그러한 기간이었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도망가는 이것이 한두 달이나 혹은 1, 2년이 아니라 10년이라고 하면은 지칠 대로 지치고 마음은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에 그 비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본문에서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절규에 가까운 그러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오늘 서두에서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받고 누리고 또 축복받고 성공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달라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받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천국에 가서 받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오늘 다윗이 12년 년 동안을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좀처럼 다윗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타나지 않으시니까 결국 절규하는 가까운 데에 이러한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주 깊은 고난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도 그렇고 또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낯을 구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러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한두 번쯤, 아니 지금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이가 두려울 때에 엄마의 얼굴이 나타나기만 하면은 두려움이 가시고 엄마에게 와락 달려가서 안기게 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있는데, 고통받는 자신에게 빨리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자기의 그 원수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무리 두리번거리면서 동서남북 사방 팔방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번민이라고 하는 단어는 개역 성경에서는 경영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사업을 하는 사람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골머리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번민일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재정적인 압박도 그렇고 인사관리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거래처 상대도 그렇고, 또 만약에 물건을 붙인다고 하면은 송장하는 것과 그리고 또 물건을 만들어서 보내는 것과 뭐 아무튼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것인데,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에 관련된 모든 그 고민을 하는 것을 경영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경영인데 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얼굴만 보여주시면은 문제가 종료가 되고 상황이 해제가 될 터인데, 그렇지 않아서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생각은 뭐냐면은, 어려울 때,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경험이나 학식이나 인맥을 찾아서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언약해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해야 될 일들과 받아야 될 일들에 대한 약속들이 바로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을 할 때에, 인생을 경영하고 문제를 경영할 때에는 성도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에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또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많이 분주하죠. 밤새도록 이 생각 저 생각 해보면서 밤새도록, 그래서 이 생각하는 사람은 만리장성을 여러 번 쌓았다가 여러 번 허문다고 하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별 궁리 생각을 다 해봤지만은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어젯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고민이 아침에 다시 엄습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깊이 생각할 때에 자기 자신만 생각하게 되면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기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면은 더 한심하고 더 개탄스럽고 더 낙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조차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꾸어서 우리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그러한 방법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게 되면은, 이 말씀은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적어도 지금 요한계시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 요한계시록 이전까지는 지금부터 2000년 전 사건들이에요. 벌써 시간적인 갭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원리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마치 수학 공식과 같은 이 말씀에다가 우리의 삶을 대입을 하면은 이 말씀의 원리는 똑같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우리들의 질문과 문제를 다 집어넣으면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불과 6절밖에 안 되는 이 시편 13편이지만은 여기 보니까 나 혹은 나의 내가 이 1인칭이 사용된 게 몇 번이냐 하면은 무려 17번이나 사용이 됐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다윗이 지금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낙심하고 한심하고 또 얼마나 지금 불안하고 초조에 빠져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내용 하나만 보더라도 다윗은 거의 우울증적 상황이고 이 우울증이 개선되지 않으면 정신병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중심이 자기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그래서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밥을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식사를 다 이렇게 파헤쳐보고 먹어봐야 조금밖에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몸이 말라가지고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부자였던 하워드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라스베가스 동쪽에 보면은 그 산이 큰 산이 하나가 있어요. 그 라스베가스 동쪽에 있는 그 캘리포니아 쪽으로 있는 산인데 마운트 찰스톤이라고 하는 산이에요. 그 산에는 꼭대기에 한 4월달, 5월달이 돼도 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를 3월달, 4월달쯤에 가시면은 아래는 더운 열대지방을 경험하실 수가 있지만 산에 올라가면은 눈싸움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이 라스베가스인데 그 마운트 찰스톤 아주 깊은 데다가 어마어마한 별장을 지어놓고 이 하워드 존스가 캐시로 따져도 무지무지한 돈이 있는 사람인데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직원들이나 가족들이 자기를 살해하고 돈을 찬탈할까 봐 두려워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 부자가 높은 산에서부터 그 낮은 데까지 내려와서 캔 음식 사다가 그로서리에서 캔 음식은 누가 뭘 집어넣지를 못하기 때문에 캔 음식 사다가 그것을 먹고 연명하다가 결국은 쓸쓸하게 혼자 그 산장 그 저택에서 죽어가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정신병은 뭐냐면은 자기에게만 몰두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자기에게 몰두되어 있는 관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려야 되고, 그리고 이웃들을 향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손을 펼 때에, 이웃을 도울 때에 결국 자기에게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였고 또 이 성령운동을 하였던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그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남을 돕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을 돕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도우려고 하면은 자기 자신에 집중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을 먼저 봐야 되고 나보다도 형편이 더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 기사를 한번 보았더니 신문 기사에 전 세계에 지금 17억 인구 가운데에 자기 집을 가지고 집 안에서 사는 사람이 65%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35%의 사람은 지금 현재 인구 가운데에 35%의 사람들이 이 지붕이 없는 곳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혹은 비를 맞으면서 바람을 맞으면서 자는 사람들이 나머지 35%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받고 있는지, 어떤 분들은 그 자기에게 집중하면은 자기가 제일 불쌍하고 제일 가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것은 나르시즘으로 들어가는 단계예요.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고 해서 성격 장애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신병의 일종인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에게만 집중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불과 이 6절밖에 안 되는 시편 13편에서 17번이나 나 혹은 나의, 내가, 나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중심이 돼서 어려움 가운데 빠지고 있는 것을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다윗의 비탄의 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 다윗이 그런 가운데에도 오늘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단서들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빨리 임하지는 않았지만은 지쳐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다윗이 변화를 얻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계속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항의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드 아나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 왜 나를 버려두십니까? 라고 하면서 항의하는데 이 단어가 무려 4번이나 오늘 여기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다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지친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를 다 손에서 놓아버립니다. 기도를 중단해버립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더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나와야 되는데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하면은 봉사들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또 예배도 다 끊어버리고 새벽 예배부터 시작하여서 금요일 예배 끊어버리고 주일 예배 간신히 연명하다가 그것도 1년에 몇 번씩 빠뜨리기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기회를 오히려 스스로가 박탈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 기다리는 동안에 답답한 와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3절과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면서 걱정은 많았지만은 그러나 걱정만이 아니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에 나오는 전형적인 찬송의 가사인 것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우리가 여러분 낙심하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고난을 당할 때에 사실 말문이 막혀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다 막혀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오셔서 장황하게 우리가 기도에 여러 가지 또 언어들과 미사여구들을 달아놓을 것이 아니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이 말씀 한마디만 우리가 외치고 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그래 내가 듣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우리들의 귀에 내가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외치는 그 음성 가운데 기력이 다 잃어버리고 소진되고 낙심되고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근력이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성도에게는 고난이 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이 부분에서 다윗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이 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들 나오셔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면은 아까 처음에 불렀던 기다리게 해놓고 이 노래를 더 안 불러도 되는 거예요. 그 노래의 끝은 뭡니까? 이젠 그만 가노라. 뭐예요?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성도님들 잘 계십시오. 교회 떠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에 많은 그러한 인원들이 타 종교로 흘러나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고난 가운데 여기에서 그 찬송을 부르지를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이유들을 대는 겁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이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종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생명인데, 이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라는 얘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고 천국을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인데, 이것 기다리지 못하고서 이젠 그만 가노라 이러면서 떠나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말에는 모든 의미가 다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얘기고,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인생을 조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유일하신 신이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응답이 오기를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어지고 우리가 낙심 가운데 더 깊이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강건해지시기 바라고, 지금 당장 지금 문제들은 그대로 고스란히 예배당 밖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만 알게 되면은 오늘 오히려 문을 담대하게 우리가 열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에서 그 모든 문제들과 싸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기 이전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변화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변화가 뭐냐면은 확신과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상황은 어제와 같이 똑같은 상황이고 오늘 아침에도 분명히 그 문제가 우리들의 목에 와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어제와 다른 우리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확신, 컨피던스가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확신으로 인하여서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찬송한 사람은 이제는 기쁨을 회복하기 때문에 그 기쁨은 그냥 우리가 실실 웃는 그러한 허당의 웃음이 아닙니다. 이 웃음은 안에서부터 우리 가운데에 확신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인한 웃음과 기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자를 사단이 감히 범접하지를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시편 그 이후에 나가보니까 이 기도하던 다윗에게 그 마음의 확신과 기쁨이 회복되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찬양이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6절 마지막 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임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하게 되었고, 찬송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주께서 내게 은덕이 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잃어버리는 원인이 뭐냐면은 찬송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늘 입술에다가 우리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찬송하면서 나가야 되지, 아까 불렀던 것처럼 기다리게 해놓고 이런 노래만 부르면은 나중에 빠이빠이 하고 이렇게 손을 들고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노래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송이 여러분의 입술에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3장 17절을 말씀해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서도 마찬가지예요. 불과 하박국도 몇 장 안 되는데 2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자기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을 향하여서 왜 저 사람들 가만 내비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을 살려두고 있습니까? 왜 심판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이 고통이 오래가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3장 들어와서 갑자기 하박국이 바뀐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불평과 원망으로 이 2장 후반부까지 가득 차 있었지만은 3장 넘어와서 하박국 3장 17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지금 상황이 어제와 같고 힘들고 어려운 건 똑같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우리가 높은 산에 오르는 사슴처럼 앞다리가 물론 좀 약하고 뒷다리가 강하지만은 사슴이라고 하는 특징은 뭐냐면은 아래에서 위로 차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슴은 특별히 높은 곳에 고산지대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슴과 같은 그러한 높은 산에 하나님의 성산에 우리가 거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직 응답이 없어도 아직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직 손에 쥐어지지 않은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편이시고 나중에 종래에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게 오늘 우리들의 마지막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약속을 붙드시고 이 약속을 먼저 읽으셔야지 약속을 붙으실 수가 있어요. 읽으시고 마음에 확신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오는 게 기쁨이고 그러면 우리가 찬송할 수가 있게 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더 깊은 감사 가운데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들의 삶이 본질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찬송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함께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